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긴 성경이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내가 찾으라고 내 마음을 열었으니 그것은 물 들으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시네.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노를 빼앗아 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형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아가서 오늘 메시지와 흐름이 같은 찬송이라 잘 참작해서 50장인데요. 50장 5절부터 광야 헤매던 길 걸은다. 사망은 깊고 아픔은 중에 원수에게 시달리며 쓰러져 잔인한 사망에 묻혔지만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네. 향기로운 모략과 단유향이 시험받던 고뇌의 연기 지우고 우뚝 선 기둥으로 변케 하였네. 오직 꺾인 난 자신의 길 떠나 이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네. 그의 역사 내 생각 새롭게
내 맘은 그의 침상되었네. 영광스러운 우리 왕을 태우는 연이 될 때 난 더 영광이네. 주여 난 모든 것을 포함하면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의 그릇, 이 그릇에 당신 가득 채울 때 이 땅 위에 당신 걸어가네. 지극히 귀한 당신 나타내는 구속의 은과 나무와 정금, 사람의 생명은 바로 나무요. 당신의 본성은 정금이라. 자색 보좌는 왕인 당신 말에 그 안에서 우리 사랑 하나 되네. 빨리 당신의 영광 멸류관돼 당신의 자랑과 기쁨 되리. 준마가 멸류관이 되는 이야기, 당신의 은혜 놀라운 변화. 그러나 여러 그늘 속에 낯을 삼아하며 난 서성여 모략의 산 당신에게 달려가 유향의 언덕에 늘 머물고 싶네. 저라여 당신과 함께 있어도 당신은 날 이 땅에 두시네. 생명의 샘물 넘쳐 흘러나는 당신의 동산 되게 하려고 당신으로 이미 만족했으니 당신 기쁨이 순정하리. 거룩한 열매 맺는 동산 되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만든 광야와 사막을 헤매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를 그 어두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힘입어 주님의 동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동산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놀라운 영역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접할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말씀에 붙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말씀에서 제외되거나 이 축복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절수는요, 제가 5장 내용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1장부터 가장 중요한 절수를 몇 개씩 꼽아가지고 오늘 이 흐름을 5장 말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타이프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절수는 집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참고하시고 우선 오늘 이 성경을 5장 1절부터 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깊이 더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거슬러 올라가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왕께서 나를 당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하는 이 침궁의 안내를 받은 그 여인은 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 그 솔로몬 왕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랑. 우리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 사랑보다 더 많이 기억해야 될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치료를 구했지만 치료주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바랬지만 구원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피를 구했지만 피를 흘려주신 주님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점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삶이라는 게 세상 왕으로 상징된 파라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이끌리는 운명,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방향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던 바로의 병거를 끌던 말 같은 우리를 주님이 어여쁜 자로 참 사랑스러운 자로 불러가서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가 걸어간 발자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의 발자국, 그 양떼들이 남긴 발자국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거룩한 선진들이 밟아갔던 그 발자국이 있고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역사가 이어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도록 만드신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아가서 2장 2절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샤론의 백합이요 골짜기의 백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백합 성분을 허락하되 가시밭에다가 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풍이 불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시가 우리를 둘러싸서 찌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시밭에 핀 백합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떠남은 자아에서부터 우리의 떠남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떠남은 여러가지 사탄의 권세와 죄악된 여러 현실에서부터 떠남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일어나서 떠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옴으로써 비가 그치고 사라지면서 지면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장 1절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임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 영성을 우리의 영적 활력을 가로막는 자아라고 하는 혼생명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자신들의 발전과 영적인 그 축복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혼의 잠재력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큰 방해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커다란 방해 요건인가를 우리가 이 3장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속에서 비록 그 혼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혼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사랑하는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 어려움을 느끼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은요, 우리를 몰약의 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만 알았지,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몰약의 산이 어딘지도 몰랐고 유향의 언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의 능력에 연합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너가 전적으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장 10절에서 그 이하 16절까지입니다. 내 누이 내 정언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내 누이 내 정언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오만 샘이로구나.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유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4장 10절부터 주님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정언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랑하는 신부의 반열에 우리를 넣으리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신부가 되는 조건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주님의 승천에 연합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동산이 회복이 되면서 그 동산에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각종 향유 나무들과 많은 신령한 영적 나무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신랑께서 오셔서 그 동산에서 내가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장소가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동산이 회복됨으로써 얻는 이 축복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절정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허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5장 1절에서 집약시켜 놨는데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언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만 불러서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도 그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이 동산에서 마음껏 마시고 풍성히 마셔라 하는 축복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옴으로써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풍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약속되었고 결정되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5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만큼 꼬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꼬이는 얘기.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발버둥을 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술람이 여자가 말로 다 못할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말로 다 못할 노을까지 빼앗기는 쓰라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실제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해설체로 약간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 왕 신랑 되신 그리스도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술람미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배려는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초와 더불어 세우신 건축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어린 양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5장 2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솔로몬 왕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밤 이슬을 머리에 덮어쓴 채 문 밖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의 문을 두드리는 신랑에 대한 얘기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다 이루어 놓고 다 우리에게 너는 어여쁘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누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비둘기다, 너는 나의 흠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보니까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 행복스러운데 왜 갑자기 5장 2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5장 1절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의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동안 계속 기도로 지난주에는 제가 순천 갔기 때문에 주님 참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 술람이 여자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도 마음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가 잠드는 거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한다고 누워있는데 마음이 깨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때문이로다. 여러분 왜 주님이 함께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누이라는 단어는 생명관계에서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생명 안에서 누이로 보십니다. 시스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자매로 보십니다. 신부라고 하는 말은 정혼자, 신부라고 하는 말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볼 때 그는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볼 때는 비둘기로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 내용을 깊이 더 보면 완전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 퍼펙트. 완전한 자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완전하게 보아주십니까? 주님 편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이상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한 적 없습니까? 내가 주님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에 동의하고 연합되었다고 믿고 내가 그 부활 생명을 분명히 내가 알고 부활 생명 안에 유양의 언덕에 서 있다고 분명히 믿고 승천의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나를 승리시킨 축복에 대해서 다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허전하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꿈을 꾸어도 편안한 꿈을 꾸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날 때 왜 그 머리에 이슬이 덮여 있고 찬 이슬이 그 머리에 가득히 덮여 있을까요? 왜 주님을 이슬을 맞게 하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낮에는 35도 40도 굉장히 덥습니다. 밤이 되면 영하는 아니지만요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낮의 차이가 많으면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슬이 확 대지를 적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그냥 잠시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밤에 이슬을 맞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슬을 맞아야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은 모셔드리지 않고 나 혼자 막 안식을 누린다고, 나 혼자 편하다고, 나 혼자 십자가에 들어갔다고, 나 혼자 부활 능력을 알았다고 소리는 치면서 실제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그런 삶이 내 삶이 아닌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저 자신도 제가 깊은 성찰을 하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 교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요.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슬 맞은 주님이 소리를 내는데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문 두드리는 소리, 이슬 맞은 주님을 보면서도 그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참으로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자기를 벗어야 돼요. 자아를 벗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만 소중하지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들을 얻으니까 그 아들에게 눈이 딱 포커스를 맞추고 이삭에게 매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고, 도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성천의 영광스러운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의 동산이 되게 하고 우리를 풍성히 공급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발을 씻었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대야에 물 떠다가 발을 씻으려 그럴 때 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을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발만 아니라 온몸도 좀 씻어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지방에서 발을 씻는 것은 우리처럼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슬리퍼 비슷한, 예? 얇은 발바닥만 이렇게 가려져 있고 대부분이 끈화풀로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모래밭을 아니면 험한 길을 걷다가 들어오면 손님이 들어오든 나그네가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친척이 들어오든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절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말은 피부를 씻는 것입니다. 풍진 세상의 먼지를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자아를 씻을 때 발을 내밀어 가지고 자백함으로 발을 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발을 씻는 것만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만 씻는 것이 원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기를 더 원하십니다. 발을 씻는다는 말은 생활을 씻는다는 말이고, 마음을 씻는다는 말은 근원을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다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자백만 하면 되지요. 자백만 하면 되지요 하고 자백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충만은 발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변화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경험,
예? 옷을 벗었다든지 아니면 발을 씻었다든지 하는 이 작은 경험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핑계를 대기를 다 저는 다 된 거예요. 다 옷도 벗었고요. 발도 씻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을 모시는 것을 핑계를 대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문틈으로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였으므로 예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는 그 여인에게 우리들이 실제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 씻은 얘기라든지 옷 벗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난을 핑계대고 돈 없다는 이유를 핑계대고 내가 나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집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이 간절히 불러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문구멍으로. 여러분 문구멍이라는 게 속에는 빗장이 딱 문은 옛날 문은 전부 다 빗장입니다. 빗장을 이렇게 딱 길러가지고 딱 내려놓고 자물통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멍은 바깥에 누가 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주님의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은 못자국 난 손이요 피 묻은 손이십니다. 그 순간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한 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요 여기에서 잠깐 우리 생각하고 넘어갈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 우선 누가복음 22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이 밤을 지새운 그 밤이 자신의 모든 소원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뇌에 찬 기도가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밤이 주님의 머리가 이슬에 젖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주님이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끌려가서 가야바에 법정으로 끌려갈 때에 그분의 머리는 이슬에 환히 젖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이 여러분 성구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그의 뜻이 올리브를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내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를 제가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 그럽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이 올리브 틀에 들어가서 자신을 완전히 짜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뇌에 찼던 밤이었습니다.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이 그 올리브 짜는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비틀어 짜는 그 고통스러운 밤에 사실은 아무도 그와 함께 동행한 자가 없었습니다. 45절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 주님이 너무너무 고뇌의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잠이 깊은 잠이겠습니까? 몸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그 고뇌의 밤을 보내실 때 왜 같이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나와 같이 가자고 일어나 함께 떠나자 하는데 왜 같이 가지 않고 혼자 쓰라리게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아가서 5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미는 그 손가락에 적셔있던 몰약이 문 구멍에서 손잡이까지 전달이 되므로 자기가 그 못자국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분을 바깥에 세워두고 문을 열지 않는가 가책을 느낀 나머지 얼른 일어나서 문고리를 털어서 문을 여는 순간 그 문고리에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주님의 죽음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가 내게 전달되지 않으면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이 너무 먼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내한테 몰약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다 말라버렸고 우리 눈에는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내적으로 잠겨있는 그 열쇠 손잡이 그렇게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에 주님이 역시 강팍한 내 마음속에도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를 뿌렸구나. 너무 감사해서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6절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주님이 없어버렸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렇게 찬이슬에 문 열어다고 나를 위해 문을 좀 열어다오라고 부르던 그분이 왜 문을 열었는데 들어오질 않고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숙제입니다. 분명히 여기 나타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깊은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이 절정에 달하는 숙제가 여기 나타나 있는 6절에 있는 중반절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혼이 쇠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혼에 관련된 얘기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이 아가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5장에는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문을 여니까 주님이 떠나버렸는데, 옛날 3장에서는 자기가 주님을 찾다가 막 주님을 갈망하고 찾다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찾을까 만나고 싶어서 막 마음의 갈망이 심해가지고 3장 2절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의 거리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이라는 말은 정말 내가 이 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인간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사랑하는 것이 본능인데, 이 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정하신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너희가 보았느냐. 도시를 도는 파수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밤을 지새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적군이 침범하거나 도둑이 침략하거나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도둑이 어떻게 오는가, 아니면 이 파수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수꾼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를 어디서 보았느냐고 물었다가 그들에게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들을 떠났을 때에 여기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하고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내가 사랑하는 이를 혹시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는 순간 그들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사랑하는 이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만남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3장에서 4장과 5장 1절 사이에 있는 그 풍성한 이끄심,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효능,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기쁨과 레바논에 흐르는 샘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이는, 여기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혀있는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제가 말씀 올렸죠. 왜 닫혀있고 왜 봉해있고 왜 잠겨있느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풍성이 내 거다라고 할 때는 만족스러워하는데,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양도하고 이양하고 정권을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입으로는 인수인계가 끝났다 그러면서도 속에는 인수인계가 안 끝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끝냈느냐. 그래서 아가서 5장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이 혼이 쇠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작 일어나서 그 문을 열었지만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의 문제와 직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라는 말씀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가서 5장 6절에 있는 내 혼이 쇠하였나니라는 이 쇠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아바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킹 제임스에서는 failed라고 해요. failed. 이 fail이라는 단어는요, 기대를 저버리다, 실망시키다, 낙제하다, 쓸모가 없다, 시험에 떨어지다, 이런 얘기가 fail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이 failed라는 단어는 실패한, 결함이 있는, 파산한 상태, 집을 능력이 없는 이런 상태가 아무것도 주님한테 내보일 수 없는 상태를 혼이 쇠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 혼이 쇠해지는 것을 그가 보고자 하셨습니다.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겠지만, 주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지만 왜 피해가버리고 사라져버리느냐 하면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너하고 대화 안 하고 있고 내 너한테 응답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네가 스스로에게 살펴라. 네 혼이 얼마나 쇠해졌느냐. 여러분, 혹시 이 쇠해졌다고 하는 일에 대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기억나는 말씀, 그는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겠고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리라. 이 increase와 decrease라는 단어는 여기에 적합하게 이게 복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쇠하다는 단어는 완전히 감소돼 가지고 사라지는 걸 말하고, 흥하다는 말은 점점 증가하여 충만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충만이 나에게 덧입혀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아서 막 너무 충만하고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충만한 삶 속에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몸 안에 사탄의 가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 건강 좀 하게 해주시면 더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주님, 건강을 주세요 하고 막 3번 매달렸을 때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이 약한 조건, 이 부족한 조건, 이 금전적 환경, 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뗄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내게 있다고 해서 이 핸디캡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바라는 약함의 극치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 충만되는 비결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혼이 쇠해진다는 것이요, 주님에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쇠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통로가 열리는 길이구나. 이 술람비 여인이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음성을 듣고 쇠해지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대답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병이 주님이 보실 때 국류를 입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절 이하에서요, 주님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풍성은 하늘처럼 풍성한데 나는 아직도 땅에서 기고 있고,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의 조건들, 내 작은 어떤 일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허덕거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왜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이루어 놓으시는 완전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간간히 만나기로 하고, 아직도 돈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고, 주여 왕이신 주여 통치권자이신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걱정 근심 속에 붙잡혀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소무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아가서 5장 6절 하반절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라는 단어가 My soul failed라고 되어 있고요. 이 failed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결함이 많습니다.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낙제한 사람입니다. 나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기대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대를 저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혼 때문에. 이 자아가 그렇게 강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아가서 다시 5장 보겠습니다. 7절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노를 빼앗아 갔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초라하게 돼가지고 주님 문을 여니까 주님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니까요,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막 길거리에 나왔다가 엉뚱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파수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상처를 입히고 노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뺨, 노을 속에 있는 내 두 눈, 이게 전부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노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중동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차도르라고 하는 이 얼굴을 가리우는 것들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 주님만을 바라보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그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전통적인, 어떤 남자에게도 내 얼굴을 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 같은 모습을 그들이 생활 속에서 옮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굴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얼굴로, 주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돌리는 얼굴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노을 속에 있는 내 뒷뺨이 성류 한쪽 같구나 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우리의 정결하고 참으로 청순한 여자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사야 57장 보겠습니다. 조금 남기셔가지고요. 이사야 57장 56장이군요. 57장이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사심을 버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 도시민들을 지키고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마땅한데, 네? 여기에 보니까 무지하고 눈이 멀어 있고 말도 못하고 찢지도 못하고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 같은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이 말은요, 오늘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물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양떼들을 돌본다고 온갖 방법으로 거짓을 자행하는 모든 거짓된 목자는 다 여기 말하고 있는 눈먼 파수꾼들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실제를 우리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이 길을 열어주어야지, 불행하게도 사람이 중간에서 무슨 매개체 역할을 하고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를 중개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상담할 대상자가 오면요,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담자로서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이 얘기와 그 사람이 자기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아주 그 남편이 잘못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 얘기할 때요, 저는 그 말을 다 듣고서 남편을 정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남자가 그 모양이냐? 아니 정말 나쁜 놈이네. 막 제가 울분이 나가지고 그 자매를 동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가 저런 미선자, 참 나쁜 놈, 저 뻔뻔하게 또 교회에 나와 있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 57장 6장 10절 이하에 있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이든지 제게 상담받으러 오면 저는 그분에게 상담을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직접 가져가서 그분 앞에 당신의 말을, 당신의 고민을,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파수꾼 역할을 거절함으로써 주님과 관계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그 어떤 매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구역만 지키고 자기 길만 바라보고 자기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헛된 목자들 틈에서 그들을 만나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 환경이 좀 힘들다고 아무나 만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나 만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마저도 다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이 왕국의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신바람나게 간증을 했는데도 다시 파수꾼들을 만나러 나감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상처 입고 돌아올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희망의 말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5장 8절, 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 이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여러분, 이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분을 만난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 났다고, 내가 그전에는 모르고 병이 났는데, 너무 겨워서 병이 났는데, 여기 병난 얘기가요 2장에 한번 보세요. 어떤 병인지. 2장 5절, 아가서 2장 5절에는요 큰 포도주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 나와 있는 사과는요 3절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분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 아래서 만족하고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과나무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그분의 깃발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잔치집에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깃발입니다. 주님의 계신다는 깃발입니다. 여러분, 부대에 갈 때요, 사단 사령부에 국기가 걸려 있고요, 그 옆에요, 사단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깃발을 보면 압니다. 그 깃발이 나부끼지 않으면 그 부재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 계셔요? 맞죠? 네. 깃발이 나부낀다는 말은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깃발이 나부끼지 않으면 주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면서 당신의 포도주 병으로 내가 지탱합니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고는 있지만요, 거쳐야 될 과정과 그 다음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밑에 5절 2장 5절입니다. 큰 포도주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주님 지탱하시오며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지탱하는 게 아니고요, 지탱을 하도록 돌봐주시며 그 사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은요, 지난번 얘기 속에서 상사병, 정말 당신을 향한 갈망이 병으로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괜찮은 병입니다. 그러나 아가서 2장 5장에 있는 병은 참 부끄러운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입니다. 내가 병든 걸 좀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병이 났다고. 왜 병이 났어요?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옷을 걷어 입으며, 어찌 내가 발을 씻었으니 다시 그 발을 더럽히기라고 핑계대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그걸 영접하기를 마다했던 핑계쟁이가 주님의 피 묻은 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앞에 멋자고 난 손길을 보는 순간에 문을 열었지만 주님은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이 쇠해지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나의 혼이 쇠하였습니다 하는 이 쇠했다는 단어가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주님을 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요, 주님의 부여를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관심이 적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넘치고 넘치지만, 찬송가 하나 보겠습니다. 115장. 찬송가 115장입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115장. 왕국 찾는 이이 많으나 십자가를 피하고, 상을 원하는 이는 많으나 세상을 못 버리고, 주 십자가 좁은 길은 거절하면서 많은 이들 주의 축복을 기대한답니다. 2절. 주의 영광 수요 전천에 왕으로 수만한 천수의 원천하, 주로 인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자 어디에 있나. 우리가 말로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배설물을 안고 살잖아요. 배설물을 안방에다가 보관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진짜 해방됐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험하는 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여를 본다고 하면서 그 하찮은 돈 때문에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거 다 핑계대는 거예요. 3절. 주 달콤함 원하지만 그 음식을 싫어해. 그 음식은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주의 보좌 좋아하나 고난을 원차나, 주와 함께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깨어 수고하는 자들 심히 적다네. 4절.
공경을 전하는데 주가 범사에 대하면 감사드리나 주가 좋은 요구할 때 즉시 원하네 주가 좋은 요구하면 곧 원망하네. 주님 것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말에는 만족하고 웃음을 짓고 있지만요, 너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다 주님 거 아닌데, 내 것도 있는데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 아가서 5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히 주 섬기는 자 해든 복이든 묻지 않고 주 위하여 생명 버리네. 주여 나로 살든 죽든 모두 다 있고 끝날까지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지금 아가서 5장 2절 이하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20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이 얘기가요, 복음 전도할 때 구원받도록 문 두드리는 것으로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3장에 있는요 말씀 가운데, 자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여기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 그것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보고 한 말 아닙니다. 물질에 의존해가지고 살면서 보이는 물질에 만족하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나는 이만큼 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네가 아니냐, 영적인 고갈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건 우리 자신들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요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생활에 매어가지고 막 눌리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말로 다 못할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라 하고 상기시키면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는데, 문을 열면 하는 것이요 즉시 문을 여는 게 아니라요 핑계대면서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옷을 입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다시 발을 더럽히리요 하면서 주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제 2차로 문 두드리던 손을, 문구멍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요 못자국 난 그 손과 피 묻은 그 손을 보는 순간 문을 열긴 열었는데 주님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을 뵙지도 못할 때에 병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의 혼이 쇠해짐으로써 만나는 분들 계시면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그게 아니라 만나는 분들 계시면 주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제가 병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냥요 적당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중인격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 얘기와 부활의 얘기를 처음 출발할 때는 막 대차게 얘기해놓고 형을 보니까 엉망이야. 말도 안 돼. 말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그 형제가 직접 말을 못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어찌 저렇게 힘이 없습니까? 어찌 저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왜 이중인격자가 되냐 이거예요. 차라리 주님 앞에 그냥 다 토해놓고 잘못했다고 뒹굴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5장 9절 이하에서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깊이 자기 성찰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간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순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함께 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를 듣고 감사하고 승천의 영광까지 우리가 다 안고 있다고 느꼈지만 우리는 지금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고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이중인격자로 주님의 두드리는 또 한 번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못한 채 생활을 걱정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이슬을 맞아가면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주님의 완전하심이 나에게도 완전하게 적용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완벽하게 내게도 누림이 있는 이 놀라운 상호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